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젊은 청년이고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참 모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가룟 유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가장 명석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을 들라면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뽑아서 회개를 맡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명석한 두뇌로 끊임없이 계산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얼만큼의 이익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고난받아 죽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이대로 가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그의 명석한 두뇌로 깨달았죠. 그래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을 알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하나가 되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참으로 계산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함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면 모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체포되자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참 열심이 있고 열정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인 열심과 열정이 지금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폭력으로 능력으로 맞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모두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었던 청년입니다. 참으로 열심이죠. 무기력하게 잡히셔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벗은 몸에 홀리브를 두르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참 높게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청년을 누구라고 여기느냐?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무리들에게 잡히자 홀이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심과 열정 안에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들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검과 몽치에 굴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열심과 열정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죄인인 우리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열심과 열정을 불태울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열정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겠죠. 제자들의 잘못된 열정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았듯이 우리의 잘못된 열정은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이 바로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열정을 통해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주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가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힘있게 기도합시다.